자, 생각하려는 주제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고 권고하신 것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헬라어의 사랑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그리고 스토르게. 사랑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주는 사랑, 받는 사랑. 선물로서의 사랑, 그리고 필요에 의한 사랑. 이 아가페는 무조건 주는 거죠. 에로스는 주고 받고, 남녀 간의 사랑은 주고 받는 사랑 아닙니까?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도 주고 받겠죠. 그러나 스토리는 부모님의 사랑인데 이 부모의 사랑은 주는 쪽이 많겠죠. 아무래도. 자,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 가까운가? 주는 쪽에 가까운가? 받는 쪽에 더 가까운가? 더 많이 주는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다 같이 시작. 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요한복음 몇 장이죠? 17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데 하나됨.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서로 나누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자, 유명한 해설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중요한데 시라고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에는 파라, 곁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 헬퍼, 위로자, 컴포터, 상담자, 카운셀러, 중재자, 인터세서, 대변자, 에드보케이트,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성령님이 누구시냐? 우리 가장 가까운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고난을 대변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이래 깨워주시는 영.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 영생이라는 말은 생명과 동의입니다. 영생과 생명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요한에게 있어서 영생 혹은 생명은 구원 또는 천국과도 동의어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구원, 생명,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위에 몸을 일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겠어요. 자기 일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거는 거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배와 부모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나는 떠나가잖아.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 성령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주후 90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초대 그리스도교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고 유대교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았던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상당한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긴 설교와 기도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누구를 연상케 하는가?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연상시킵니다.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제2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것처럼 모세가 예수님께서도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별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 장 전체. 몇 절입니까? 17장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26절까지. 가장 긴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중보 기도입니다. 물론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제자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6월절 전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한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록한 의도가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더러운 발을 씻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씻음을 의미하죠. 정을 의미하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러워요. 냄새나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더러워진다. 여러분, 오늘도 더러워졌어요? 안 더러워졌어요? 때가 묻었어? 안 묻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건가? 더러워졌잖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된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은총으로, 특별히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 아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는데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 행동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씻김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섬김의 본입니다. 선물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본의도 여기서 나오신 거지, 사실.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시고 모범을 행동으로 가르치신 거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강조한 복음서 기자는 없습니다.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헬라어로 아가페 필로스라는 동사와 명사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합해서 몇 번을 썼느냐? 103번을 썼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분량이 많잖아. 그런데 아가페 또는 필로스라는 이 동사와 명사를 103번. 그만큼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요한에게서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특징이다.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제자였다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까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만찬 그림을 가만히 보세요. 한 제자가 예수님의 길에 있어요. 품에 의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제자였어요. 그 이유는 지금 말씀 나누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을 수 있었고 얼굴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의 심정의 고동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바로 사도 요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 쓸데없이 눈에 보이는 그런 자리를 사모하지 말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를 사모할 때 우리가 다른 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게 있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랑을 언급하면서 The Great Commandment, 큰 계명을 말합니다.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사랑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게 The Great Commandment.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The New Commandment를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이 새 계명에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요.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네? 형제 간의 사랑.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명령은 상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랑의 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하는 자들에게만 국한된 사랑.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맨 뒤 신학적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 요한복음 기자의 중요한 관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성령에 대한 강조. 그런데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로 설명합니다. 보혜사 혹은 진리의 영.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의 의미가 뭔지 아까 얘기 나눴잖아요. 한번더 말하면 진리의 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자들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다. 두 번째,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장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세상은 보혜사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여러분, 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까?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구약에 대제사장이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 먼저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드리셨어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인식하셨어요. 때가 이르렀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밝은 빛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노코라스, 노코라. 십자가 없이는 열만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 생명, 구원, 천국 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부부가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는 것처럼,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인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기서부터 영혼과 잇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디아, between, 사이, 볼로스, through, 던지다. 마귀가 뭐냐? 사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누는 자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나누고 형제들을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참소가 뭐예요? 이간질하는 거, 고자질.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참소하는 일을 하는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간. 그 둘을 사이를 나누거나 갈거나 끊어놓고, 이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성령의 역사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눕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사지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됨. 여기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도 분열되지 않고 통합시키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 그러셨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은 여단 규모의 그런 군대 조리. 한여름의 인격이 수천만 대로 나눠진 거예요. 올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이죠. 정신분열증.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분열된 개인의 인격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신다. 진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개인의 인격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소서. 둘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유혹에 치리받고 왔고 악이 만연한 세상. 어디를 들춰보아도 죄악투성, 썩는 냄새가. 이 주님은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이기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복음 가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 가사 가운데 그 기가 막힌 가사가 있는데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세 번째,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죠.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나? 진리로만 가능하다. 그분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무장하고 새롭게 하고 정화시켜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암송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한국교회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진정한 위기는 숫자가 줄고 헌금이 주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성서로부터 벌어져 가는. 그게 위기야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알면서도 우리가 실천할 줄 모르고. 자, 예수님이 드리셨던 이 대제사장적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하나 되게 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의 성령이에 요한은 성령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이외에 있어서 요한은 새로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 방언, 예언, 병고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은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27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그 중에 그 방언, 예언, 병고침, 뭐 가르치는 거, 전도하는 것도 은사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게 더 낫다. 방언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또는 방언으로 인한 그런 교회 내의 혼란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은사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령을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능력. 성령을 능력. 성령 받으면 능력받는다. 물론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요한이 강조하는 성령의 역할은 뭐냐? 성령은 인격이라는 거야. 인격. 진리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의 광신적, 열광적, 은사중심적 성령 이해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서의 성령, 인격으로서의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 우리 인격으로서의 성령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강조. 보혜사 성령이 누구시냐?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게 부활절 메시지의 핵심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다. 아멘. 이 공동체 안에 지금 현존해 계시다는 것. 우리 지금 이 수요 성소연구 이 모임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현존해 계시다는 것. 그런데 딴짓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계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는 내면의 사람을 가르치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람은 편협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요한 공동체는 쿰난 공동체처럼 종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배타적인 요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형제간의 사랑. 그래야 이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되지. 지금 이 평촌 남미교회는 이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형제 사랑. 뭐 거창하게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은 추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었잖아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 있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일. 지금 현재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공관복음서가 말하는 두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공동체 외부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 계명, 형제 사랑은 공동체 내부를 향한 사랑의 명령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계명, 세 계명, 굉장한 공헌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께서는 주님이시요 선생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겸손히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당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범 되시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해. 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을 배워야지. 주님의 섬김. 두 번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교의 사랑, 곧 그리스도의 사랑은 겸손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남을 섬기는 사랑. 우리 사회는 지금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아픔을 겪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내면이 통합이 돼야 돼. 내면 세계가 통합이 돼. 회심이 뭐냐? 회심이 뭐냐? 두 가지예요. 회개하는 게 회심이죠. 회개. 슈보, 돌아오라.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근데 신학적인 의미에서 회심이 뭔지 알아요? 자기 통합의 과정이에요. 자기 통합의 과정. 분열된 그런 인격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그러면 나부터 내 내면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돼야 돼요. 내 마음도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어디 가서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 받고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 세계가 통합되는 것.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